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또 연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예전의 그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비대면 모임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업도 예배도 직장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재택근무하던 혹은 온라인 예배 드리던 그런 형태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일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의 모습으로 쉽게 회귀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혼밥 혹은 기러기 아빠 같은 사회 용어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1인 식사, 또 대형마트에 가도 1인 음식들, 용품들, 그것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쓰는 층이 넓다는 거고 혼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일 보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가 가져다 주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코로나 직전 혹은 직후의 일이, 직전의 일이지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그 20%의 사람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서. 연령대로 보면 6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답니다. 이유는 확인을 안 했지만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의 중압감, 그리고 40대가 소위 허리라고 하는데 그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어간에 오는 인생의 중압감,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외로움을 다른 연령대보다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비대면 혹은 사회가 가져다주는 외로움, 그것이 사람을 보지 못해서 느끼는 외로움만은 결코 아닙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사람들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20%의 사람들은 외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마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던 세리입니다. 성직자 그룹, 그리고 부자 도시 여리고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와는 조금 결이 다른, 똑같은 세리이지만 다른 형태의 세금을 거두고 있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세관원입니다. 갈릴리는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수산물, 그리고 동서로 이어진 무역로에서 거두어들이는 통행세, 오늘날로 치면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세무 종사자였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이 제자 목록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12명을 4명씩 한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1번, 5번, 그리고 9번은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나머지 1번 뒤는 3명은 이름의 위치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형태로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좀 잘 알려진 그룹, 중간 그룹, 제자는 제자인데 뭐 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공관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부르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 건너뛴 다음에 예수님이 부른 12제자는 이러하다라고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룹이 분리움을 받고 12명이 확정되기까지 중간에 딱 한 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입니다. 이 구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사건, 예수의 이야기를 기술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고 12제자를 확정하는 사이에 마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또 우리에게 향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이 마태는 세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세리의 길을 걸었을까?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 뭔가 성공해보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식민지 국가로 살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의 고위공직자, 좀 그래도 사회에서 좀 체면 치레도 하고 힘도 줄 수 있는 위치 찾다 보니까 아마 세무공무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되고 나서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무공무원을 바라보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를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선 속에, 녹록지 않은 삶 속에 그 인생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누가는 그냥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이름을 2개 내지는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 헬라식 이름, 혹은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아호, 호, 이름, 자 이렇게 해서 불리지요. 그것처럼 이름을 한 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또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 마태도 레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가버나움의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길목에 세관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시가 교통이 발달해서 사방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도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안 시켜봐서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한양을 들어오는 분이 사대문밖에 없습니다.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 사람, 한양 사람,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대문 밖에 있지요. 조선시대로 치면 이건 한양이 아니에요. 도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의 도시들은 입구가 하나나 2개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하나예요. 거기만 딱 막아버리면 도시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세금 걷는다.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세금 징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레위이고 그가 길목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를 받던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 지파의 후손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지만 레위, 마태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레위 지파의 일은 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돈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저 집안 망신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곁눈질하는 그 시선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라는 이름의 마태, 그 이름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성전에서 살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어쩌면 비둘기 팔고 환전하면서 살 수는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도 줄을 서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줄 잘 서야 프리미엄, 요즘 말로 하면 그 티켓 값 내고 거기서 티켓 딱지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그거 있어야 거기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갈릴리는 굉장히 변방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해안가, 서천, 대천 그 정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외곽 지역이에요. 서로서 한참 거리가 먼 곳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기는 힘이 든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택한 것이 제사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일, 그래서 세무 공무원을 선택했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던 세관원들은 긴 막대기를 두고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곡식자루를 쿡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 쌀을 도정하고 나면 그 가마에다가 푹 찔러가지고 꺼내죠, 긴 대롱으로. 그래서 그 쌀 알이 나온 거 가지고 등급을 매겨주고 도장을 찍곤 합니다. 그것처럼 도시로 들어오는 곡식들을 찔러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요. 잘 찔러본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다른 걸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도 돼요. 그것이 긴 막대기 용도입니다. 곡식도 확인하지만 이 자루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열어보지 않고 잘 찔러서 물건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느 세리들처럼 세율을 부과하고 세금을 걷곤 하지만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하는 세관원들의 수입, 세수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이 돈이 쓰이는 용도가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세금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자금입니다. 나라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태.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것은 동족에게 왕따 당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정치자금이나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길목은 도시를 들어오는 길에 좋은 몫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성경을 보면 장로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서울의 그 법조 단지는 어느 동네에 있어요? 서초동이라고 하지요. 거기 대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이 검찰청, 대법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있어요. 거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을에 대소사가 있거나 판결할 것이 있으면 그 성전 어귀에 앉아 있는 마을의 어른들, 장로들에게 가서 판결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관원 마태가 앉아 있습니다. 장로는 마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위엄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세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세리들은 애 취급했답니다. 우리 나이값 못한다라고 하지요. 나이살 먹어가지고 동족이 피나 빨아먹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잘못 보이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니까 그냥 사람 취급은 하되 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쪽에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여기 나이살 먹어가지고 제 나이값 못하는 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애 취급해버렸답니다. 그게
그 길목 어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힘을 보여주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네가 하는 일은 정치자금이나 대주는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은 로마의 고위공직자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갈릴리의 부자였지만 외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힘을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의시되고 싶지만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더 열심히 살수록 더 외로워지는 존재가 세리 마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시선을 회피하고 아이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때에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열심히 살았던 그들,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회피하고 왕따시켰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고 지긋해져서 장로들 축에 좀 껴보고 싶어서 길목 어귀에 있지만 사람들이 애 취급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일어나 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그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예수님 잠시만요. 세관원무 인수인계 해놓고 갈게요. 예수님 이 일 마무리하고 할게요. 예수님 은퇴하고 갈게요. 아니요. 주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그 명령에 복종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불러 세운 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데 나는 차라리 예수님 일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명령에 즉시로 복종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외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는 이 마태의 모습을 잔치로 표현합니다. 마태는 이제 외로운 사람이 아님을 잔치를 벌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를 쫓은 뒤에 그 감격 속에 잔치를 여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함께 했고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쫓는 사람이더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더라, 제자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잔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일반 대중하고는 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파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인 마태 자신과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시해서 취급하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마태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여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그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담긴 것이 오늘 9절에서 이 13절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죄인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죄인이요? 마태같이 세상에서 외로운 죄인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만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성도로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눈물 쏟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고 오늘 나를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태가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를 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임을, 예수를, 제자들을 비방했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팩트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방했다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합니다. 자기 이야기지요. 자기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인데 이 바리새인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듣기 싫어서요? 아니요. 본문을 세 개를 가만히 똑같이 이렇게 옆에다 늘어놓고 보면, 성경을 다 펴놓고 보면 마태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곁눈질하고 못마땅하고 나이값도 못하고 집안 망신시키고 레이지파가 돼가지고 세리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험 잡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그들의 말보다 어떤 말이 더 컸어요? 예수의 음성이 더 크게 자기 가슴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처럼 객관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내게 들린 예수의 음성, 그 음성을 더 강하게 기록하고 싶은 마태의 마음이 이 복음서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언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성령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복음서 기록 4명밖에 안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 입장이 되었다면 굳이 자신의 옛날 이야기, 사람들이 하대하고 비방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첫 그룹의 이야기만 적고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 기록했, 마가 기록하고 누가 기록했건 그냥 12명 명단 확정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더 크고 더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하고 못마땅해 하는 죄인, 그를 부르기 위해서, 세리 부르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대한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라고 오셨습니다. 마태에게는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귀에는 비방이라는 단어보다 더 묵직하고 머릿속에 강하게 남은, 임팩트가 강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가슴에 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바리새인들이 하신 예수의 음성입니다. 마가도 누가도 저 문장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기억해내면서 저 문장에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은, 내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같이 못난 인간, 나 같은 죄인 위해서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저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그 나이 먹고 그 위치에 가고, 요즘 말로 치면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 박사 학위쯤 딴 사람들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권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리새인들아, 니들이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대체 뭘 안다고 그러고 있는 거냐? 가서 다시 배우고 와. 니들 거 자랑하지 말고 다시 좀 확인하고 와 하는 예수의 냉소적인 반응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가서 더 배우고 와라.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랑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아,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성경에 능통하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게을리하고 그저 외적인 의식과 행위만, 형식만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아, 그들의 교만을 꾸짖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좋아서, 비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좋아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마태만은 기억해내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 길목에서 긴 막대기 하나 들고 돈과 권력만 바라보고 있던 외로운 죄인 마태,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가지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마태를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외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외로움에 지쳐있는 세리, 죄인 마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마태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감격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마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여기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따르기로 작정한 마태와 제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비방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특별히 마태의 고백이 담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받아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하며 외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레위인으로 성도로 살고 싶지만 사람만 바라보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죄인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지난 갈증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교회가, 성도가 전하라고, 들려주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태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고백이 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저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당신과 이 고백을 나누라고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고백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남의 감격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만남의 감격을 나누는 입술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 만난 감격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외로움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